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수요 예배 불러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받습니다.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1월 연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그 은혜가 더 충만하고 더 쌓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쌓이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4번째 54강입니다. 영적 세계의 눈을 뜨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감옥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었죠. 특별히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을 뜨게 된 것은 고린도에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제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의 변증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바울은 참담하게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는 정말로 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것은 음란한 도시였어요. 환락의 도시였어요. 상업도시다 보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음주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도적질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그의 마음이 크게 위축되었고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브리스기와 비킬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와 실라를 합류시켜 주셨으며 또 해당장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말씀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까지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1년 반을 머물게 된 계기는 이것은 물러나서는 안 되는구나. 이 도시를 어둠의 영들이 묶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음란과 음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고린도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고요. 바울이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작정하고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그곳에 음란에 빠져 있고 음주에 빠져 있고 쾌락과 환락에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12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유대인들을 또 충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린도에 죄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어둠의 영들이 또 유대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바울을 끌고 당시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해 왔는데 그 갈리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덴이나 고린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큰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안에 안산시, 수원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덴, 고린도 이 총 큰 더 넓은 광야의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고요. 이 아가야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오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전한다, 그렇게 고소를 한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것으로. 그랬을 때 이 갈리오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갈리오가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4절로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전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를. 그래서 갈리오가 뭐라고 그러냐, 만일 이 바울이 너희들 우리나라 로마법을 어겨서 나쁜 짓을 하고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재판을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법정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죄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죄 판결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더 자유롭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합법적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영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했지만은 그곳에서 사람들 배후에서 인생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들이 고소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3차 선교여행 때는요, 바울이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봐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또 3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배경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영적인 세계를 바울이 경험하고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빨리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저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분명히 뭔가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복을 받아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저는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제가 늘 비유로 들잖아요. 나무에게 뿌리가 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줄기가 있다고.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땅속에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합니까? 줄기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왕성하게 발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도 맺고 나무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쉬워요. 일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막혀 있거나 병들어 있게 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일이 안 풀려요. 될 것 같은데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신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면은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너무 육적으로만 살면 영적인 세계를 도외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일,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무당들이 막 굿하고 푸닥거리 하죠. 그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미래의 소망이 있고요. 남편도 하는 일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을 얘기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워요. 맨날 남편하고 싸워. 남편 들들들들 볶아. 아내를 막 들들들들 볶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와 남편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남편 배우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어둠의 영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하면 이상하게 남편이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져요. 말하는 게 너무 잘 통해요. 혹시 안 통하는 부부 있어요? 당신하고는 안 통해. 기가 먹었어. 막 이런 부부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어둠의 영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 기도로 뚫어야 돼요. 기도해서 악한 영들을 완전히 계멸을 시켜버리면 신기하게 부부가 얼마나 다정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과 싸우려고 그러고 자녀들과 자녀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들 행동이 이상하고 꼭 미운 짓만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하면 해고 뭐 내가 어때서 그래 이씨 뭐 하면서 세상에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이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야.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 미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추방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면 애들이 막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똑똑했나? 제가 언제 저렇게 변해 있지? 여러분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이기는데요. 안 싸우면은 져요. 우리 지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잘 준비해야 돼요. 모든 전쟁은요 준비에 성피가 달려버려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조선에서는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더니 10만 명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조가 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외놈들이라고 그러죠. 이 외놈들은 한반도를 완전히 다 삼키기 위해서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지도를 그려오고 어떻게 어디를 거쳐서 한양까지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성은 어떻게 점령할 것이고 모든 계획도 다 세우고 전쟁 물자, 전쟁 무기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놈들이 부산항에 딱 도착하고 나서요 한 달 만에 한양까지 올라가 버려요. 우리나라 군대가 없었나요? 군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막아선 군대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에도 그때 이름난 신립장군이라든지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뭐 무기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시키지 않는 그런 오합주절의 군대가 어떻게 잘 훈련된 그런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준비가 안 되니 완전히 그렇게 한 달 만에 한양까지 그냥 왜군들은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여러분 뭐 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 특히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기도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하나 세우는 건 그렇게 힘들이고 기도 안 해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샤론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가 있었어요.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처녀 집안은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대요. 6대가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이분도 이 굿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귀신과 관련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비수를 행하고 뭐 점도 보고 점도 봐주고 막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막 너무 어두워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죽겠다 생각하고요. 집 근처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얘기를 해요. 저는 6대째 무당의 집의 딸입니다. 귀신들과 영적인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올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해요. 영적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또 온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탁 이제 기도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샤론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이 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싹 물러갈지어다. 뭐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퍽 튀어나오더니 이 목사님 이름이 밀러 목사였거든요. 밀러 목사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 안다. 내가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금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선포를 하니까요 귀신이 나갔대요. 네. 그래서 이 샤론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완전히 예수님 은혜로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가의 7 아들이 나오죠. 그분 그 아들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바울이 사역하다가 땀이 나서 땀을 닦는 손수건 있죠. 그 손수건만 올려놔도 아픈 사람이 치료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제사장 그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와 이게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막 쫓아가고 애들을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맞은 7 아들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되니 어둠의 영들에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져요. 영적으로 세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알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서도 그냥 알아서 나가주면 제일 편합니다. 잘 편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가정을 도적질하는 거 여러분들이 도적질만 안 당했어도요 정말 대단할 거예요. 대단한 부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인생 참 많이 도적질 당했어요.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하루 1시간씩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요 3년 지나면 영적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막 행복이 넘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불광동에서 개척했을 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았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오살리 가서 막 공동묘지였을 때 그곳에 가서 기도 훈련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둬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남편들이 막 직장을 얻어서 일하고 자녀들이 막 굉장하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알바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정말 커요. 이게 굉장해요. 여러분이 투입하는 비용 이것보다
인출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좀 텔레비전 조금 더 보려고 기도 시간 그냥 제껴버리고 그러면 평생 변화 안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제가 해서 안다니까요. 저 안산시 이사 왔을 때 월세방 2칸짜리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영적 영역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공부를 내가 더 했던 것도 아니고 사모가 공부를 더 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그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건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주 빠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영어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말씀 안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늘의 언어예요.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금방 깨달아요. 처음에는 나도 사모랑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모자랐는지 자꾸 다른 모습으로 사부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날은 집에 막 온통 곰팡이가 피어있고 막 쥐들이 우글거리고 그런 거에 하나하나 하나님께 힌트를 주셔가지고 그런 거 붙들고 막 정말 집중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사모가 그거 꿈에 다 봐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그럼 저도 완전 엄청 기도하고 사모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싹 정리되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들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배우려고 해도요,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 안에 살면 영어를 자동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났던 거 간증하고 그러면은 서로 거기서 소스를 얻는 거예요. 해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 맨날 그냥 막 전도하려고 만나는 건 모르지만은 맨날 잡담이 내대고 식당 가면 여자들 모여가지고 그냥 내 귀에다 대고 막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든지 내가 저 식당은 그냥 지우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 에너지, 영양가 없는 얘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양가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얘기 하세요. 구역 모임에서도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것들이 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가 된다니까요.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기도할 수 있는 내 거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기도에 어떤 힘이 되고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유다서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방언이 끝났다고 이상한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언어로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하십시오. 네, 날랄랄라 방언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막 그거 애기 방언이니 어쩌니 뭐 그래도요, 그 방언 계속 하다 보면 엄청난 능력이 생겨, 영적인 체력이 생겨요. 사모도 기도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언 기도는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기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육상을 하잖아요. 뛰는 운동을 하잖아요. 바둑하는 사람도 뛰더라고. 사격하는 사람도 뛰고, 탁구하는 사람도 운동장 도는 건 기본으로 해요. 왜 합니까? 기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주는데 최고예요.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씨름 선수들이 여러분 힘만 세다고 씨름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천하장사 이만기 씨 보면 막 그 굉장히 큰 골리앗 있었거든요. 김모식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딱 붙잡고 싸우면 이만기 씨가 꼭 이겨요. 자기보다 체급도 높은 백두급하고, 이만기 씨는 한라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만기 씨가 뭐 다 이기는 거예요. 항상 천하장사, 백두급, 한라급, 금강급 다 합해서 천하장사 하는데 언제나 이만기 씨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만기 씨가 1등을 했을까? 힘이 세서요? 물론 힘도 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 영적 전쟁도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그런 기술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배워야지. 할렐루야. 네,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반 훈련시키면서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배워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바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되느냐?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어둠의 영들이 끈질기게 우리 인생을 도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빨리 용서해 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줘버리면 굉장히 어둠의 영들이요 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빨리 회개해, 죄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은 빨리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입술로 대적을 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내 사랑은 남편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저렇게 건성건성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범사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요, 미움과 시기, 질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해버려요.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안디옥으로 와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데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먼저는 갱거리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그 나시린의 소원이 끝났으므로 머리를 길고 있다가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배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걸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끝나게 된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몇 절에 있죠? 22절 가이사랴의 상류가에 올라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다시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2차 선교 여행은 대략 한 2, 3년 걸렸다고 그래요.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에서만 1년 반을 머물렀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았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또 바로 23절에서 이게 23절이 3차 선교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행이 어디서 끝났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22절에서 2차 선교행이 끝나고 23절에서 곧바로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2차 선교여행처럼 먼저 갈라디아 땅으로 그리고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도 다니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는지 선교 현장으로 또 곧바로 여행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도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아마 유대인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거든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얘기할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뭐 이제 그 근동의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대요.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일 그 중심지가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 당시에 많은 그 서적을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요. 그때 이제 많이 들여와요. 특별히 이제 프톨레미 왕조, 헬라 제국이 망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그 지역을 지배할 때에 그 지역의 그 왕들이 좀 상당히 그 그리스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배계층은 전부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도 여러분 그리스 출신들이에요. 그 뿌리가 그리스에 까만 뭐 흑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헬라 문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그 애굽 지역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심지어는 성경까지로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그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걸 septuagint라고도 하고요. 이 성경까지 번역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알렉산드리아에 유학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안 돼요.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 죄의 유혹에 맨날 넘어져서 그냥 뭐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어둠의 권세들도 이기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맨날 죄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전에는 막 비굴하게 숨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것이죠.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예수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말 그 할례철도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했던 아굴라를 이 천막을 만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기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령 받으니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볼로가 전혀 몰랐는데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구속사의 그 역사와 또 성령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편안할 것 같죠?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진대를 다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집니다. 눈이 가려서 영적인 세계가 가려지다 보니 말씀도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들어도 그냥 실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 먼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곳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영적인 세계를 직감하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두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여 남편을 세우고 기도로 승리하여 아내를 세우고 기도로 승리하여 자녀들을 세우고 교우들을 세우고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도 끊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예수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도까르리 yar라카 포르리 yar라바 예수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리 할라셀라마나리 주여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오 할라셀라마나리 기도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비 칸다리 그러리 yar라바 도꺼러리 yar라까 보러리 yar라바 예수 yar라마나리 그러리 yar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뜬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현실 살아가면서 사랑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